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독일 군들 가운데에 소련과의 이 전투를 하다가 패전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춥고 가장 어려운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가서 많은 독일 포로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병에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독일의 한 민간단체에서 남아있는 포로들을 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추운 동토의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박스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살아남게 된 그러한 귀한 비밀이 되었던 그 상자가 무엇인가?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상자에는 아무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냉혹한 벌판에서 살아남게 만들었던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희망 때문에 그들은 그 희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에 의지하여 40년 동안을 살아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희망하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호모 에스페란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간이라는 말을 사람인자, 틈간자로 씁니다. 뜻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철학을 좋아하고 사색을 좋아했던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의미는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사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의 주장은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 이처럼 희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넌에 글을 삽입해 놨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두 글자로 된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두 손일 때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말,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희망이 없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절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라는 절망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사실 극과 극인데, 더 성경에서 나오는 더 긍정적이고 더 신앙적인 그러한 그 희망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미국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좋으냐? 그 뜻이 좋아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참 좋지요. 정 다니엘, 그래서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귀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붙잡혀가는데 그 가운데에 이 다니엘도 그 포로로 붙잡혀가서 특별히 이 다니엘은 왕실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모가 아름답고 머리가 영특하고 또 미래가 촉망한 이 젊은이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좋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왕국의 시동으로, 왕 수하의 젊은이를 키우는 시동으로 그를 선발해서 3년 동안 이 갈대아인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갈대아인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날마다 왕의 진미 그 음식을 하사해서 먹고 자라는 그런 특별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특별히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쓴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러면 희망의 서신, 희망의 선지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발세셀 왕의 연회장에 나타난 글씨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었지만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글씨를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임을 받고 그는 드디어 제3치리자가 되어서 메데 바사의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를 시기한 방백들, 그때 120명의 방백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권세 높은 두 사람의 치리자에 의해서 참 음모를 당하게 되었고
그 음모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당하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먹는 음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진미, 그 음식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음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채소를 먹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니엘은 제일 먼저 당하는 시험이 먹고 사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유혹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험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로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자식들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도 내팽개치는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요, 자기 양심도 팔아 넘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윤리도 없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당하는 이 시험은, 유혹은 금심상에게 절을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금심상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가 금신상에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는 그 대가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금신상에게 절만 하면 왕에게 신임받고 세세토록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 잘못된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서 오늘 다니엘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전에 다니엘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시간이 나면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내용은 6장,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시험 앞에 있는 다니엘의 처지를 보면은 안타깝고 또 참 어렵고 힘든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사지와 굴에 들어가 죽게 되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봉하였어. 그 사자들에게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이 고백과 함께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지금 생사의 기로 속에 있는 이런 환난 핍박 속에서 다니엘은 여지없이 사자의 이제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속에서 다니엘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놀라운 신앙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극한 고난과 어려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가졌던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먹고 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이 3가지 시험을 당했다고 했는데 저는 3가지의 신앙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나이가 16살쯤 되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16살쯤 된 우리 다니엘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남자로서 가장 활기왕성한, 그리고 꿈이 넘치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년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말로 아무 세상이 두렵지 않은, 무섭지 않은 그런 활기왕성한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는 많은 순환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의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그 당시에 메데바사 왕국은 당시의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 최강의 나라, 최대의 국력을 가진 그 메데바사 왕의 이 도장이 찍힌 이 명령은 천하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겼다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 속에 집어넣어서 여지없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 알았다라는 말은 이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밥이 될 줄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호히 이것을 거부하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만 3장 17절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그 왕에게 그런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어도 믿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용기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그 시험을 이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또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 속에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 사업에 희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철없는 짓을 해도 또 때로는 갓난아이가 똥을 싸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저 자식이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래서 똥 싸도 노래를 부르면서 똥걸레를 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는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영원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해서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가 강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믿음, 그 강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도장 찍으면요, 왕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려면은 그 사극의 연속극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상감마마, 그러면 죽어도 사양을 내려도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게 명령을 받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 그거는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혀서 사자굴에 밥이 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가 나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살 때? 16살 때.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고위 관직을 받고 이렇게 지금 출세를 했는데 그 메데 바사에서 지금은 아주 제3인자로 이제 이렇게 참 출세를 한 이때가 몇 살 때냐? 다니엘이 80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80세쯤. 그러니까 다니엘이 80세 때까지 16살 잡혀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해온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당시에는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마땅히 기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냐면 이국 땅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메데 바사까지 끌려와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온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앙이고 기도의 희망이고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어 제키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날만이라도 조금 대충 기도하고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티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새하늘교회는,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였던 그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누가 보나 안 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날마다 행하는 그 기도 신앙, 포기하지 않는 기도 신앙, 변하지 않는 기도 신앙, 그 기도 신앙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급하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하면 기도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기도는,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급할 때 기도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가 습관되지 않으면요, 어려울 때, 급할 때 사람 의지합니다. 급하면 어려울 때 돈 빌리러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낙타 무릎의 기도가 필요하다. 참 좋은 말이에요. 낙타 무릎의 기도.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낙타 무릎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사막의 낙타. 사막에서요, 사막은 정말로 메마른 그 황야, 정말 매일매일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짐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낙타입니다. 낙타. 사람들이 낙타가 왜 사막에서 그렇게 강한가, 그 이유를 봤더니 낙타가 그 사막에서 견디기 위한 몇 가지를 스스로 갖춘 것입니다. 낙타는요, 눈썹이 아주 길어요. 눈썹이. 왜 긴가 봤더니요, 사막에 모래가 확 몰아치면 이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눈 감고 걸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낙타는 이 눈썹이 굉장히 길게 쳐져가지고 그 모래를 다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낙타는 그 사막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낙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봉우리 2개예요. 산봉우리 2개인데 이 산봉우리 2개 뭔지 아시죠?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낙타는 먼 길을 갈 때 물 한 모기 없는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물통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많이 마십니다, 이 낙타.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려보내냐? 이 등에 있는 물통으로 올려보내가지고 물이 먹고 싶을 때마다 물통에서 꺼내 먹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낙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낙타의 무릎입니다. 낙타의 무릎은요,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참 짐승 중에서 가장 두꺼운 이 무릎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강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낙타는요, 모래바람이 불어오거나 또 캄캄한 어둠이 물리칠 때, 지책을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조용히 그 사막 한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때까지, 폭풍이 잘 때까지, 그리고 그 거센 모래가 그칠 때까지, 밤이 물러갈 때까지 조용히 그 사막에서 기다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강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낙타 무릎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 그것이 낙타 무릎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낙타 무릎의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의 무릎에 군살이 배길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트리니티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망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믿음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잘했던 젊은이에요. 그런 덕분에 공부도 잘하고 미래가 촉망한 젊은이였는데 그만 그 공부를 하다가 좋은 자매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뒀는데 그만 그 사랑하는 약혼 여인 그 자매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청년은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방구석에 들어앉아 날이면 날마다 한숨을 쉬고 절망 가운데 죽기를 자처하는 청년으로 바꿔지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리 달려보고 저리 달려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애야, 친구들도 좀 만나보려. 친구들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제는 친구가 없습니다. 애야, 그 여자만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면 또 좋은 여자 있다. 나는 독신으로 살 겁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겁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머니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낙담으로. 그래, 너도 기도의 아들, 나도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기도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또 너는 기도하며 살았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던 이 청년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누가 내 친구인가? 예수님 외에 누가 내 친구인가? 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조셉 스크리톤이라는 젊은이가 지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사랑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로부터 멸심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왜 감사했습니까? 희망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끝에 땅 모퉁이, 그것은 땅 끝이란 말은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해도 안 되는 끝자락입니다. 그럴 때 너를 부를 것이다. 뭐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우리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키고 만장하고 될 것 같고 할 것 같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나약한, 정말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사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사실 버러지 같은 존재, 미약한 존재. 그런데도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토끼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요, 토끼보다 10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쫓아가면 토끼는 여지없이 잡혀서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 쫓기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호랑이를 이겨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토끼야, 너 어떻게 호랑이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니? 그랬더니 토끼가 그랬답니다. 간단해. 호랑이는 먹을 것 한 끼를 위해서 날 쫓아왔는데 나는 안 죽으려고 도망을 쳤거든.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니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역경,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낙탄 무릎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손잡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군인 친구들 가운데 오늘 우리 5명이 이제 전역을 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또 사회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잘 되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인물들로 성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